미가서 5장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니라. 이제 그가 장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공두를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귀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아멘. 성탄주일로 모였습니다. 오늘은 무슨 인사가 있으셔야 하는지 다 아시죠? 정말 요즘 섭섭한 건 말이에요.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인사를 하면서 뭐 해피 할러데이로 하자는 등, 그 다음에 뭐 윈터 셀러브레이션이라고 하자고 하는 등 뭐 이상한 이름들이 많은데 여전히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렇죠? 자, 옆에 분들하고 같이 잃어버릴 수 있는 말 메리 크리스마스를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성탄절에 한 해도록 내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었지만 더 특별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세상에 오심을 기념하는 성탄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주님의 나심을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는 의외로 네 복음서 모두가 다 기록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2권만이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는 마태복음이고 하나는 누가복음입니다. 다른 두 성경, 그러니까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어떻게 어린 시절에 탄생하셨는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스킵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중에서 더 자세하게 주님의 오심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은 누가복음이에요. 아마도 의사라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의사도 전문 과정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고 하면 이분은 아마 소아과 의사이기가 쉬웠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마태는 동방 박사들이 특이한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을 방문한, 그래서 주님을 찾는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자, 동방 박사들이라고 되어 있는 사람은 동방의 지체가 높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유대에 들어왔으니까 유대의 왕이었던 헤롯이 그를 영접하지요. 근데 헤롯은 박사들이 불현듯 예루살렘에 온 이유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자, 마태가 그것을 이렇게 적지요. 마태복음 2장 2절로 3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하였다고 했습니다. 헤롯이 왕이잖아요 지금. 그런데 또 다른 왕을 찾아서 동방에서부터 예루살렘에 왔다고 하니까 깜짝 놀라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몰랐을까요? 사실 이것은 제사장들도 서기관들도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자, 조금 더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죠. 4절로 5절에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세상에 오실 분이 계시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고 그분이 어디서 태어나실 것까지 알고 있었어요. 장소가 베들레헴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명확하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었던 까닭은 오래전 선지자가 이미 예언해 준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죠. 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성경의 밝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 그 예언의 말씀은 6절에 이렇습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미도 기록된 말씀이 있다고 했는데 그 말씀은 바로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미가서 5장 2절로 6절의 말씀이고요. 그 말씀을 예언한 사람은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의 부모님 요셉과 마리아는 갈릴리 지방 나사렛에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자, 누가복음 1장에 보면 그들의 출신을 이렇게 말하죠.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고 했습니다. 지금 마리아가 어디 살고 있는 거예요? 나사렛이라는 곳에 삽니다. 그 전체 큰 지역으로 말하면 갈릴리 지역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곳이죠. 자, 그곳에서 요셉도 마리아도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바로 그곳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나사렛이 아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만삭의 마리아를 데리고 위험하기 짝이 없는 여행을 감당하죠. 여러분, 만삭의 아내를 데리고 비행기를 타고도 여행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추운 계절에 말을 타고 또는 마차를 타고 또는 걸어서 먼 거리를 여행을 해야 한다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야 했습니다. 제대로 된 해산의 자리도 찾을 수 없었던 베들레헴에서 결국 그 젊은이들이 찾아냈던 곳은 마국간이었죠. 그래서 그곳에서 주님은 태어나셔야 했습니다. 베들레헴이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었기에 주님은 이곳에서 나셔야만 했던 것일까요? 베들레헴은 오늘날의 지명으로는 베이트라함이라고 불리워지는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약 5마일 정도 떨어진 마을입니다. 작은 동네였지만 땅이 기름지고 아름다운 곳이었죠. 이곳에 대한 기억은 이런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거예요.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을 기억하시죠? 기근을 피해서 모압으로 이주했다가 그곳에서 남편도 시아버지도 다 돌아가신 후에 시어머니가 고향 유대로 돌아가겠다고 했을 때 따라 나섰던 사람, 그 이방 여자가 바로 룻이라고 하는 여인 아니었습니까? 근데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돌아와 산 곳, 정착한 곳이 바로 베들레헴이라는 곳이었어요. 근데 룻과 나오미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가문을 이룬 조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의 가족들은 이곳에서 터를 잡고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죠. 다윗은 바로 이 성에서 사무엘에 의해서 왕으로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이 성의 별칭은 다윗성이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다윗성이라는 것을 제외하고 별로 특이할 것이 없는 이 베들레헴에 주님이 오셨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자, 오늘 미가서가 기록하고 있는, 미가가 우리에게 기록해 보여주는 말씀을 보면 베들레헴에 대한 첫 번째 인상은 무엇입니까? 작고 보잘것없는 성이었다는 것이죠. 자, 2절의 말씀이 이래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기죽지 말아라 이런 표현 같은데 어떻든 그 성은 작은 곳이었습니다. 마음이 위축될 정도로 우리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우리 마을 출신이, 우리 고을 출신이 도대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그것은 작고 보잘것없는 곳이었어요. 의문이 들지 않으시나요? 주님은 왜 예루살렘과 같이 크고 유력한 곳에 오시지 않았던 걸까요? 왜 주님은 한때 왕가를 이루었지만 지금은 몰락해버린 다윗의 가문에서 전혀 세상적인 영향력이라고는 없어 보이는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을 아버지로 하여 태어나셔야 했던 걸까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이끌어내시려고 하면 대제사장의 가문쯤에서 나셔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당연히 그의 탄생의 장소도 예루살렘의 어디쯤 되어야 했을 것입니다. 주님 그렇게 세상에 오시지 않았다는 거죠. 주님은 유다 지파에서 그리 큰 의미를 갖지 않은 성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이곳에서 자기 아들이 태어나기를 원하셨죠. 메시아는 왕인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야 했고요. 그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다윗의 동네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성은 초라한 작은 성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작고 보잘것없는 장소를 선택하셔서 역사를 바꾸는 장소로 사용하시겠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졌지만 그 아무것도 아닌 것을 선택해 하나님은 이 세상의 역사의 물꼬를 바꾸어 내시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 사건의 핵심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증거해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31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베들레헴처럼 미약하고 초라한 나를 선택하셔서 세상에 놀랄 하나님의 자녀를 세우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이 세상 모든 것들의 주인이 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 하나님의 딸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우리 속에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리 돌아보아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 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은 작고 초라한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셨던 것이죠. 본문을 기록한 미가라고 하는 사람은 요람과 아하스와 히스기야라고 하는 유대의 왕들이 통치하던 시대를 살던 사람입니다. 연대를 따지면 기원전 750년에서부터 686년까지의 기간이 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의 예언은 그가 살아있을 동안에 이루어졌습니다. 그가 살아있을 동안에 북쪽에 살던 10지파 나뉘어져서 살지만 형제였던 그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남왕국에 살던 미가라는 사람은 목격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가 살던 남왕국 유다도 하나님 앞에 결코 바르게 살지 못했던 나라였습니다. 미가와 비슷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이사야라고 하는 사람은 남왕국 유다의 백성의 상태를 이렇게 고발하죠. 이사야 1장 4절에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으로다. 누구를 향해 하는 말입니까? 유다를 향해 하는 말입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가도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유다인들이 하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들에게 예비된 것은 무엇이었나요? 계속해서 이사야는 말하죠. 5절로 6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더 심각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회초리가 눈앞에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상처가 나서 온 몸이 고름이 투성이고 그리고 고통스러운 삶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신의 삶이 어떻게 그렇게 핍절하게 되어졌는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먹을 음식이 넉넉하면, 오늘 내가 누리고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넉넉하면 그것으로 충분했던 것이 바로 당시를 살아가던 유다인들의 모습이었어요. 이 참담한 모습이 미가 선지자가 살던 가드 모레셋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동리까지 들려졌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던 미가가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의 목전에 있음을,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있음을 도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게 되어진 것이죠. 베들레헴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의 동리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맹멸에 갔던 수많은 왕들 중에 가장 위대한 왕이었죠. 그런데 그 왕가가 몰락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예언하는 미가의 마음은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본문에서 그는 다시 베들레헴에 관해 말하지 않습니까? 그곳에 왕이 오실 것입니다. 그가 다스릴 것입니다. 그가 나라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희망은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베들레헴에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읽으며 얼마나 제 마음에 위로가 되어지고요. 새로운 희망이 솟아올랐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어떤 나라인가요? 미국은 한때 믿음의 나라 아니었습니까? 세계 곳곳에 미국의 상품이 들어가기 전에 선교사들의 복음이 먼저 전해진 그 일을 감당했던 나라가 미국이었습니다. 놀라운 부흥을 이루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세계 최강의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이 세계 최강의 힘을 갖게 되어진데 그 배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압니다.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 연세가 70쯤 되어진 미국인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한 30년 전쯤에는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아버지가 저녁 식탁에 대표로 기도하고 식사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얼마나 흔하게 하시는지 몰라요. 우리가 이렇게 크고 거대한 나라가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지 않았으면 가능하지 않았었던 일입니다. 모두가 다 빠짐없이 그런 고백들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미국은 그런 나라였죠. 한국은 어떤가요? 불과 50년 전에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였습니다. 하루에 한 끼를 먹는 것도 어려웠던 시간이었죠. 그 시간도 지났습니다. 저 어렸을 때 했던 인사 중에 진지 잡수셨습니까? 라는 말이 있었어요. 진지 잡수셨습니까? 라는 말을 풀어 말하면 뭡니까? 오늘 식사는 하셨나요? 그런 뜻이죠. 다 배불리 먹고 먹을 것이 너무나 많아서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던 시절에 밥 드셨습니까? 이런 인사 안 했을 거예요. 먹기가 어려웠으니까, 살기가 어려웠으니까 그렇게 살았습니다. 저 그렇게 나이가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제가 국민학교라는 곳을 다닐 때 쌀이 부족해서 일주일에 하루는 반드시 분식을 가져와야 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빵을 가져오거나 아니면 잡곡이 섞여져 있는 밥을 가져오지 않으면 선생님으로부터 벌을 받았던 시절도 있었다고요. 그렇게 가난했던 나라가 우리나라 한국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세계가 주목하는 놀라운 나라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 아이에게 자동차가 하나 필요해서 한국 브랜드의 자동차 가게에 어제 갔었습니다. 자동차는 가게라고 안 그러죠. 유식하게 말하면 딜러라고 말하죠. 가서 자동차 하나를 보고서는 저희 아이가 타고 싶어하는 자동차가 그것이라 설명을 하는데 딜러에 있던 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 회사는 원래 자전거를 만들던 회사입니다. 근데 지금은 자동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자동차를 만들어냅니다. 그 소리를 듣는데요, 갑자기 마음이 울컥해졌습니다. 자전차를 만들던 회사가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게 한국이었습니다. 한때를 건너기가 어려워서 미국 사람들이 보내준 옥수수빵을 품에 놓고 집에 돌아오기도 했던 저희들이었는데 지금은 전 세계를 돕는 나라가 되어줄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한강의 기적이라고 말해요. 맞습니다. 기적입니다. 기적이라는 말은 뭡니까? 배후에 하나님이 계셨다. 그런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기적이잖아요. 사람이 하는 일을 보고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한국은 산업의 발전보다 교회의 부흥을 이루었고요. 나라를 이끌어갈 인재는 학교가 아니라 교회가 배출해 냈었답니다. 교회가 기도하고 교회가 세운 학교들이 기도하면서 키워낸 일꾼들이 한국의 리더십들이 되지 않았던가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 위대한 나라와 교회들이 심상치는 않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가진 미국이 테러의 위협으로 학교가 문을 닫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샌프란시스코 교육청에서 제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테러 위협이 있습니다. 얼럿이 발령되어졌지만 위험하기는 하지만 학교를 닫지는 않을 것입니다. 학부형들은 특별히 조심해 주십시오. 저희 아이가 벌써 졸업을 했는데도 아직도 제 이름과 전화번호가 레지스트돼 있어서 제게 아마 그 연락이 왔던 것 같아요. 그 전화를 받으며 참 마음이 참담함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어쩌다가 이 나라가 이렇게 되어져 버렸을까? 교회는 무너지고 있고요. 남아있는 교회도 세상에 희망이 되지 못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이 땅의 경박한 지성들은 드러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합니다. 한국, 우리가 사랑하는 그 나라는 어떤가요? 21세기가 담을 수 있는 온갖 종류의 부패로 가득한 나라가 한국 아닙니까? 그리고 그 중에 가장 부패한 곳은 물건을 파는 곳이 아니고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라는 사실도 우리가 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한국이 더 잘 될 것이라는 기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들이 더 많이 주저앉을 것이라고 하는 암담한 예상도 부정하기가 어렵죠. 이사야 시대를, 미가의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 미가가 베들레헴에 희망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이 세상에 베들레헴이 있다고 하면 어디일까요?
베들레헴 어디일까요? 베들레헴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미국의 어떤 지명입니까? 아닙니다. 이 세상에 베들레헴을 찾을 수 있다고 하면 그곳은 여전히 교회 아닙니까? 맞습니다. 교회는 부패했고요. 성도들은 타락했습니다. 어떤 교회는 문을 닫았고 어떤 성도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여전히 하나님은 역사를 바꾸고 사람을 바꾸는 놀랍고 위대한 역사를 교회와 성도를 통해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이렇게 선언하죠. 에베소 1장 7절로 10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해석하려고 하면 참 많은 시간이 들어야 하지만 그러나 다 읽기 전에 이곳에 우리의 눈에 확 띄는 한 단어, 통일이라는 단어 아닙니까? 세상에 통일처럼 이루기 힘든 것이 어디 있습니까? 똑같은 말을 사용하고 같은 학교를 졸업하고 같은 종류의 문화를 누리면서도 하나가 되어지기가 너무너무 힘든 것이 이 땅의 모습입니다.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만물의 통일, 어디에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아니었던가요? 성도는 그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지를 교회와 성도를 통해 오늘도 이 땅에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이 가능할까요? 물론이죠. 바울은 이렇게 선언해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고린도 지역에 존재했던 그 교회가 얼마나 부패하고 얼마나 문제가 많았는지 여러분 모르지 않으십니까? 분쟁과 음란함과 돈을 사랑함과 진리에 대한 회의가 교회 안에 가득했습니다. 그 문제로 가득한 교회에 편지를 보내며 하나님의 뜻은 그래도 너희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아멘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지어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연약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멘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것이 우리의 눈으로 목격되어질 것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나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 시대의 희망을 베들레헴, 당신의 아들을 품은 땅, 당신의 아들을 품은 교회에서 찾으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하면 진정한 베들레헴이 되는 것이죠. 때로 죄를 저질렀습니다. 때로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치열하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몸부림쳤던 인물, 그 인물이 다윗이었어요. 다윗이 위대한 인물이 되어진 것은 일평생 동안 단 한 번도 실수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결코 타락한 일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타락했었죠. 문제가 생겼었죠. 회의가 있었죠. 고통과 어려움이 엄습할 때 두려워 무릎이 덜덜 떨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했죠. 하나님 나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술초로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그것이 다윗의 중심이었음을 하나님은 모르지 않으십니다. 그 다윗을 붙잡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던 분, 그가 하나님이시지 않았습니까? 다윗성, 그 다윗이 살던 곳입니다. 베들레헴이라고 불리워지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교회는 흠이 하나도 없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를 이룬 성도들은 완벽하게 살아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허물이 있습니다. 때때로 타락합니다. 때때로 실수합니다. 때때로 믿음의 회의를 갖기도 합니다.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믿음의 시간을 지났던 것보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지? 회의했던 때가 더 많았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중심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고 다시 몸부림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게 베들레헴입니다. 그게 성도여야 하고요. 주님은 그 성도와 그 교회를 통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베들레헴은 화려하지도 유력하지도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베들레헴의 위대함이 무엇입니까? 그곳에 주님이 계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많이 배우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대단한 건강에
자신이 있는 사람들도 아닐지 모릅니다. 돈이 엄청나게 많아서 세상 사람들을 두렵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닐지도 몰라요. 세상 사람들이 그처럼 좋아하는 권력의 정점에 서 있는 사람은 더더군다나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위대함은 그곳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물질이나 세상 사람들도 다 가질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위대함은, 하나님의 사람의 위대함은, 그가 품은 주님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성탄절날 다시 확인하는 게 무엇입니까?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주님이 나셨대가 아니라 그 주님이 오늘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거 아닙니까? 그 주님을 품은 우리야말로 베들레헴으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베들레헴을 통해 이 세상을 회복시킬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가족들의 모습이 이와 같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운 2015년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저희들 개인들이 볼 때에도 믿음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지 못했고요. 세상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나타내지도 못했습니다. 손을 가진 사람은 다 손가락을 펴서 하나님을, 교회를 핍박하고 조롱하는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예전만 같지 못해서, 옛날에는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셨는데 지금은 그러지 못하심으로 그렇게 받는 수치와 멸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어야 할 교회가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한 때문입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거룩하고 온전해야 하는 교회가 그 부패함과 타락의 모습을 고스란히 다 가져버렸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어디고 세상이 어디인지 구분할 수 없는 모습, 주님, 그것이 저희의 모습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섞여 사는 저희들 살아가며 저 사람 우리와 달라, 저 사람 거룩한 사람이야,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지. 주님, 저희는 그런 말 듣는 모습으로 살아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그런 참담한 마음으로 성탄절을 맞으며 미가의 예언을 읽어보니 여전히 하나님의 소망은 베들레헴에 있었습니다. 작은 성이었습니다. 부족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통해 바꾸시겠다고 하십니다. 그것 통해 다스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오늘도 베들레헴으로 교회가 서 있습니다. 오늘도 베들레헴으로 주님을 품은 사람들로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아침에 주를 경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베들레헴으로 회복될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신 희망이, 소망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짐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을 품음이 우리의 위대함이고, 교회의 힘은 우리 가운데 주님이 계심이 되어지도록,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주를 향해 새로워지는 복된 아침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